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고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는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시 한번 바로 앞에 서게 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 임했던 애굽의 첫 번째 재앙, 피의 재앙이 어떠한 재앙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죠.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재앙은 나일강의 신 하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이어지는 11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떼와 이와 파리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개구리 떼가 온 애굽 땅을 뒤덮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이 개구리로 인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로 인해 삶의 터전이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개구리 떼들은 애굽이 섬겼던 개구리 모양의 생명과 다산의 여신 헤케트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생육과 번성을 위해 그렇게도 섬겼던 개구리 신이 결국 그들을 삼키고 있었음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그들의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권위를 위해 그들을 죽이는 신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나서서 이 개구리 떼를 진정시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되자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강해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또 하나의 재앙이 애굽에 임합니다. 이번에는 이와 파리가 온 애굽에 창궐합니다. 이는 땅과 사막의 신, 파리는 파리의 신이라 불렸던 질병을 치료하는 케페라, 그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 재앙은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런 해가 없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재앙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된 재앙 속에서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조금 마음을 돌리는 것 같다가도 이내 마음이 완악해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바로의 태도는, 이러한 바로의 결정은 애굽을 더 큰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힌트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영적 전쟁은 내가 싸워볼 만해서,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해서 싸우면
백전백패하는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이기는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실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 자신과 그 전쟁에서 승패가 이미 갈리게 됩니다. 내가 싸우면 100% 지지만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시면 그 전쟁은 결코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우고 싶고 내 힘으로 하고 싶고 내가 가진 것으로 싸워보고 싶은 나를 이기는 것, 그것이 이 영적 전쟁의 키포인트인 것이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내 스스로 싸울 만한 힘이 생겼다 싶으면 내가 나서고 싶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자기들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그들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인 바로왕의 궁궐이 아닌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미 그들의 승리는 주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했던 그 무엇이 사실 오늘 하루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곳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수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저녁 시간에 하셨던 것은 기도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충만히 교제하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오늘 하루 은밀한 곳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되는 애굽의 재앙 속에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살피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잇따라 터지는 바로 나라의 재앙 가운데 바로의 마음은 계속해서 완악해져만 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저항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저항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악을 도모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 하면 할수록 애굽은 더 큰 위기 속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은 그간 참아오셨던 애굽 가운데 있던 수많은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상황과 실체를 모른 채 힘과 힘의 대결에서 졌다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연속되는 재앙 가운데 그의 마음은 완악해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인권이니 권리니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며 더욱더 거세게 하나님 앞에 저항합니다. 그 징계를 통해 사람들을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참뜻은 모른 채 우리가 다 죽게 되었노라, 우리의 권리를 찬탈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며 오색 깃발을 들고 하나님께 전면으로 저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경고만 있어도 마음을 낮추는 것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굴복 혹은 굴종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쌓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마음이 완악해지는 바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작은 경고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의 삶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며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경고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작은 경고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정말 마음을 점검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청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경청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자그마한 경고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축복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